에레미야서 52장을 읽었습니다. 52장은 에레미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 여호야긴이 있었고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바빌론 왕이 잡아갔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네, 이 여호야김이 바빌론 왕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바빌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빌론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악을 행해서 유다를 애굽을 섬기고 바빌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없애고 그 대신 세운 것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이라. 그죠? 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면 이제는 그 바빌론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올랐고 그리고 바빌론을 섬겨야 될 텐데 바빌론을 처음에 조금 섬기다가 바빌론을 배반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 날 9월 시드기야 9년 9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바빌론 왕이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토성을 쌓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포위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시드기야 왕도 답답하니까 예레미야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다가 돌아가서는 대신들을 만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뭐 3년 동안 포위당했으니까 성중 안에 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죠. 꼼짝 못하게 됐으니까 그 땅이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밤중에 모든 군사가 그 성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벽 사이에 있는 동산 문길로 도망하여 그래서 도망을 갔죠.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래서 그들은 아라바 길로 도망을 쳐서 그 아라비아 사막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갈대아 군사들이 그 뒤를 쫓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군사들이 왕을 지켜야 할 텐데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고 왕 홀로 남지. 그러니까 왕이 잡혀버리죠. 왕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이렇게 다 해이돼 갖고 왕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들 또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한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갔어요. 바빌론 왕한테 끌려갔어요. 거기서 시드기야가 신문을 당하게 됐는데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참 이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또 르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자기 밑에 충성했던,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장관, 각급 모든 장관들, 그 밑에서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는, 그 앞에서 다 죽여요. 그 모습을 전부 다 시드기야가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시드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두 눈을 빼버렸어요. 두 눈을 갖다 멀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눈을 맬 때 눈을 갖다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불 닮은 쇠를 가지고 눈앞에다 갖다 대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지글지글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눈을 빼는 건데, 그래서 장님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노사스를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이게 장님으로,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하루하루 며칠이나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게 됐다. 이 비극적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때로 걸어가면, 그러면 구원이 그에게 올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미적 이렇게 하다가 보면 때가 시간이 다 지나가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갖다 다 놓쳐버려. 그리고 저녁이 돼서 해가 떨어지고는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늘밖에 사는 게 없어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오버타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럼 그게 그날이 그 오늘이 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밤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오는 거죠. 시드기야에게도 주어진 에레미야 같은 좋은 선지자 보내주었고, 그래서 말을 듣게 했고 읽게 만들었고 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같은 비참한 일을 만났어.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이 성이 파괴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그렇게 여러 차례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바벨론 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을 에워쌌으면 그 시간이라도 빨리 항복했어야지. 왜 안냐 이거예요. 예? 뭐 거기서 얻어먹을 게 뭐 있다고. 지금 모든 주변의 선거들이 다 파괴됐잖아. 그래서 빨리 바벨론 왕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을 했으면 살잖아요. 그런데도 안 아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소비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를 쳐가지고 막 그냥 공격적으로 밀어가지고 예루살렘 금방 쳐버렸으면 금방 망했겠죠. 그렇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대체하면서 바벨론 왕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상황도 있고 예루살렘이 그냥 견고하니까 대처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하여 기다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날을 회개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죠.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면 끝장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기름 붓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시고 뭐가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신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지. 육신이 떠나 있으면 육신은 육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일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증거가 뭐냐?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그 사정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더라 그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한 집안에서 저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온 식구가 같이 살아요. 지금 함께 하는 거잖아. 함께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함께 하는데도 아들은 아들대로 딴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하나도 안 듣고 아버지가 모르게 방에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꿍닥꿍닥 해버리고 또 부모님 모르게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잡아잡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아니지. 함께 있는 공간 속에 같이 있는데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내 모든 고통이나 모든 문제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 같이 얘기하는 비밀이 없어. 전부 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동참하시고 그 문제에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실 거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육체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육체,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도 나가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우리 육체에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아파. 조금만 해도 피곤해. 조금만 해도 배가 고파. 그런데 그 육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니까 이 육체가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육체가 없어봐. 그럼 무슨 일로 누가 어떻게 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 행하실 뿐이지 육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별도의 내 공간,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 줄 못해서 다 하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죠.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 우리는 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모든 사정을 알고 하나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잖아. 이 바벨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읽어드리지 다 읽어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가 혼자서 그 편지 읽고 앉아서 고민하고 앉았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 뭐예요? 그건 따로 있는 거야.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고 그 내일은 내가 혼자 앉아서 꿍꿍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하나님 이랬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 형편이 지금 이렇고 내 사정이 지금 이렇고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는 거지 계속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같이 있는 게 아니지 함께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는 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이 같은 비극적인 것을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자, 그래서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일을 만났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열째 날에 바빌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4분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다 헐어버렸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항복한 사람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항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 정말 데리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들은 농부로 거기 땅에서 남겨뒀다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얼만큼 파괴시켰냐면 성전의 두 놋기둥 이거 다 그 안에 있는 성전 놋대야 이런 것들 가마, 부사, 부직개까지 부사과 부직개들과 주발, 숟가락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뭐 촛대니 뭐 할 것 없이 몽땅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여기 보니까 뭐 바다, 그치? 기둥과 바다 그리고 12 놋소,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그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여튼 뭐, 여기 있는 모든 기둥과 그 둘러싸여 있는 그물, 거기에 석류, 이런 거 전부 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호와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누가 헐겠냐? 아무도 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전부 다 가져갔으니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이 무너지는 거죠. 다.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하고 성전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성전이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가. 그 하나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 붙들고 앉아가지고 항복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 옛날 시드기야 왕 때도 우리가 저걸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보는 앞에서 그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조그만 남아있던 희망, 조그만 있던 소망 다 무너졌죠. 이제 하나님도 사라졌고 성전도 자기가 보이던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무능하게 바벨론 시대가 망했으니까 바벨론 신을 위대하고 하나님은 끝났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을 그들 앞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의지했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냐?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파괴시켜버려요. 그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항상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건물 지금도 그냥 통곡벽에 앉아가지고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앉았잖아요. 하나 남겨놓은 거. 자,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다 잡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갔는데 얼마나 많이 잡아갔냐면 여기 잡혀간 사람들이 그 총수가 30조니까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바벨론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잡아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던 여호야긴이 37년이 지났으니까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감옥에서 내줬더니 37년 동안을 여호야긴 어린 왕 아마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어린 시절을 다 그 감옥에서 살다가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그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여호야긴은 항복을 했거든요. 하나님 항복했으니까 항복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서 37년 비극적인 생활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바빌론에게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얼만큼 대접을 받느냐 그에게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주변에 분봉왕들이 쫙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이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정신토록 받았더라. 시드기야 왕도 항복했으면 이렇게 살았을 건데 시드기야 왕은 일찍이 잡혀가지고 일찍 죽었겠죠.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항복한 자는 에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한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여호야긴이 항복했을 때는 예루살렘 망하지 않았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그걸 알면서 봤으면서도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났고 항복했던 여호야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을 생애가 평안하게 마칠 수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래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한다 하는 건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그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그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축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탕자가 되는 거지. 고난과 고통에 행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생각 따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서 예배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